육조단경 40번째 시간입니다. 만약 같이 보고 같이 행하지 않고 다른 법 속에 있어서 바른 법을 전해줄 수 없다면 저 앞사람을 잃게 되어 결국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 법문을 비방하여 백겁천생 동안 불종성을 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도반들이여, 나에게 하나의 무상성이 있으니 각자 반드시 외우십시오. 제가이거나 출가이거나 다만 이것에 의지하여 수행하십시오. 만약 스스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말만 기억한다면 역시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개성을 들으십시오. 여기까지만 보죠. 만약 같이 보고 같이 행하지 않고 다른 법 속에 있어서 바른 법을 전해줄 수 없다면,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행하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다른 법 속에 있다. 망상 속에 있다 이거죠. 여기 이 자리에서 보고 이 자리에서 행해야만 법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바른 법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생각에 끌려가서 생각 속에서 보고 행하고 듣고 한다면 뭐예요? 그거는 바른 법이 아니라 망상이라 이거죠. 항상 언제나 여기서 이 자리에서 보고 듣고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 그러지 않고 있다고 망상을 떨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행하고 살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행하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없이는 이 자리에 없이는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건 뭐예요? 생각이라 이거죠. 본래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행한다고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생각으로 이렇게 쓱 딸려가지 않고 여기서 사시고 지금 계십니다. 저도 항상 그런 삶을 살고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보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으로 자기도 모르게 한번 쓱 딸려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언제든지 우리는 생각 속에 딸려가서 생각에 속아서 이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살고 있으면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이것을 증명해내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얼른 깨달아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망상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언제나 이거 하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냥 흘러가는 바람 같고 물결 같은 거라 이거지. 이것만이 오로지 이것만이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요. 실존이라고 그러잖아. 실존. 실제 존재하는 것은 이 하나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 생각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문득 다 갖고 있는 자기가 본래 갖고 태어난 이 본래 우리가 본래 면목이라 하고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 바탕을 얼른 한번 이렇게 탁 확인은 하셔야 된다 이거죠. 다 있는데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있어요. 자기 갖고 난 이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이것을 빨리 딱 확인을 한 번은 하셔라. 생각이 한번 딱 쉬어야만 이 자리를 이렇게 한번 확인하거든요. 생각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가면은 이 자리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한번 일어나야 돼. 그런 일이 자기도 모르게 한번 문득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첫 소식이라고. 본래 이러했음을 내가 문득 한번 이렇게 딱 확인하는 거. 그럼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 갑니다. 알아서. 내가 익숙해져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알아서 이 마음이 저절로 이 자리에 바르게 찾아갑니다. 원래 있었으니까. 그럼 여기에 계속 익숙해져 가다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 자리에 익숙해져 가는 그 어떤 무엇이 다시 사라진다. 사라지는 순간이 온다 이거죠. 그러면 모두가 다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로지 이것만 그냥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모르는 이것이지만 또 이렇게 모르지만 모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분명하고 생생하고 확연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알게 되면은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왜? 이거는 아르마리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아무것도 몰라야 된다. 티끌만큼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은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없어져요. 사라집니다. 아, 그래 이거지 하는 순간 이것은 사라진다 이거죠. 그래 이거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 문제는 병폐는 뭐예요? 알려 하는 게 문제라 이거죠. 알 수 없는 건데 알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 이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오늘 쇼츠를 좀 어젠가 올렸는데 그 옛날 법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 선생님 법은 이겁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믿음이 문득 저절로 저것이 법이구나 하는 믿음이 저절로 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법이라는 것을 저는 모르고 있는 거야. 근데 저분은 이것이 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 하는 믿음이 문득 딱 왔단 말이에요. 처음 듣는 법문에서. 그래서 이제 막 법문을 들으러 갔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갈 때 그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나는 모르니까 법에 대해서 모르는데 내가 찾아가는 저 스승님은 이 법을 알고 있구나 하는 게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진짜 유치원생이 지금은 유치원생도 뭐 무슨 한글을 한다 하긴 하지만 우리 때는 몰랐잖아요. 초등학교 가가지고 한글을 배웠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생이라는 마음으로 내가 뛰어갔다 하는 그런 쇼츠를 올린 게 있던데 왜? 나는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의 과정이 있었다 이거죠. 저도 이런저런 사람들도 만나봤고 수행도 해봤고 그렇지만 그거 다 놓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그게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제가 무심선원 김태환 선생님 법문을 들으러 가는 처음 들으러 가는 그 길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뛰어갔다 이거죠. 법을 처음 공부하러 간다. 그 마음으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은 다 놓자. 그게 저는 공부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그런 법문을 올렸더니 어느 분 댓글에
유치원생의 그 근기를 가진 사람은 유치원생에 알맞는 법문을 할 줄 알고, 초중고 근기를 가진 사람은 거기에 알맞은 법문을 한다. 그런 댓글을 다셨더라 이거죠. 그렇게 똑같은 얘기인데도 그렇게 참 사람이 받아들인다는 게 참 제각각입니다. 제가 유치원생의 마음으로 법문을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으로 갔다는 얘기가 키포인트잖아요. 알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기 2500년 전에 돌아가신 부처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거라 이거지.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알면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너는 유치원생밖에 안 되구나. 물론 그분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가 보는 만큼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등산할 때 산에 중턱에 올라가면 중턱에서밖에 안 보이고 저 산 꼭대기 올라가면 더 많은 곳이 시야에 들어오잖아요. 물론 이 법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 이 법은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모르게 되는 일이라고. 티끌만큼이라도 알면은 이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만 되면 돼. 100% 딱 모르게만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모르는 이 자체로 그냥 온 세상이 이렇게 밝아요. 그게 말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모르는 이 자체로 세상이 밝다. 그게 이 생각으로는 뭐라고 그래? 대치되는 얘기잖아요. 모른다 이거야.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환하고 밝고 생생하고 명확합니다. 이 법이 그런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근 10여 년의 공부는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몰라가는 공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아가는 공부가 아니라 점점 더 몰라지는 공부라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아르마리로, 이 머리로, 생각으로는 절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만 딱 되면 돼. 알 수 없게만 딱 되면은 저절로 온 세상에 이 법이 딱 밝아져 있음이 드러나죠. 근데 그 알려가는 마음도 내가 노력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공부가. 저절로 알려가는 마음이 내려가야 된다 이거야, 저절로. 내가 의도하지 않고. 이 법은 이제 모르는 거니까 나는 이제 지금부터 몰라. 모르는 거야. 그거는 모르는 것을 생각이 아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거야. 저절로 이렇게 딱 모르게 돼야 된다고. 법에 대해서는 딱 저절로 아는 마음이 계속 내려가면 그러면은 원천하가 다 이것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아무것도 모르게 되면 원천하가 이 법 아님이 없이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안 되니까 모르는 거다 이거는. 그걸 아주 전제해놓고 공부를 하시라 이거죠. 그래야 알려가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도 의도적으로라도, 그것도 망상이긴 하지만 이건 모르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모르는 건데 하고 막 생각을 따라가다가 한번 이 첫 체험을 한 사람은 모르는 건데 하는 순간 이 자리에 딱 오는 겁니다. 알려가는 마음이 딱 쉬는 순간. 그거를 아직 첫 체험 못 하신 분은 그냥 그렇게라도 하셔야 된다 이거지. 이건 모르는 거라겠는데 내가 알려가는구나. 그렇게 의도적으로라도 그러면서 법문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첫 징조가 뭐예요? 첫 체험 오기 전에 답답해지는 거잖아요. 점점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시원해지고 좋은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답답해집니다. 왜?
점점 몰라가니까 답답해지죠. 뭐가? 생각이 답답한 거야. 생각이 답답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생각은 계속 알고자 하는 아르마리를 내는데 법문을 들으면 이 모르는 이것만 계속 듣고 있으니까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 모르는 이것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생각은 답답해서 미칠 것 같죠. 그건 누구나 다 한번 겪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답답함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답답함을 내가 내려가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답답함도 저절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답답함을 끌어안고 가만히 있다 보면 그 답답함도 저절로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저절로 이게 이렇게 딱 본 모습을 드러내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계시는 것보다 점점 할 일이 없어지는 게 공부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게 막 밝아지고 있어, 환해지고 있어. 그건 망상입니다. 방편으로 하는 얘기라고 박다 화나다 하는 얘기는 진짜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이 다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지 그런 어떤 현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진짜 모르는 그 자체일 뿐이라고. 그게 다야.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공부예요. 아는 공부 아닙니다. 그러니까 티끌만큼도 아르마리로 생각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는 절대 모르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 가다 보면 이제 모른다, 안다도 사실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다 그러면은 반드시 상대가 있잖아요. 아는 것이 있잖아. 그렇죠? 안다, 모른다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안다 할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모른다 하겠냐 이거죠.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또 모를 수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지. 오죽하면 입을 벌려 말하면 어긋난다고 그랬잖아. 입을 벌려도 이것이고 입을 다물어도 이것이니까 뭐라 하겠냐 이거죠. 아무것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 같이 보고 같이 행하지 않고 다른 법 속에 있어서 바른 법을 전해줄 수 없다면 저 앞사람을 잃게 되어 결국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뭐야? 이걸 앞사람이 뭐야? 앞에 가고 뒤에 가는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라 이 생각보다 먼저 생각 이전에 이것을 잃게 된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돼? 망상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이것이 더 이렇게 힘이 생기고 좀 분명해지고 단단해져 가는 것을 자기가 안다 할 수는 없지만은 생각에 이제 덜 끌려가면은 그리 되는 거예요, 공부가. 시도 때도 없이 생각에 끌려간다. 그건 아직도 너무 힘이 미약한 거죠. 그래도 어떤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법문 들으면서 스스로 견뎌내는 일이 공부예요. 참을인을 한 10번은 써야 될 거예요, 10번은. 이 공부라는 게 다른 건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자선을 한다든지 뭐 연부를 한다든지 어떤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뭘 놓치고 잡고 할 건 없습니다. 우리 성공부는 어떤 무슨 행위를 해서 공부를 해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좀 쉽지 않은 거는 오히려 그런 건 쉽죠. 그렇죠? 뭐 하루 종일 앉아 있으라고 하면 못 앉아 있겠습니까? 할 수 있죠,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는 인간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공부의 어려움은 뭐냐면은 하지 말라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또 가만히 있어라 하는 게 진짜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여기 이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자선하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건 쉽잖아요. 몸뚱아리를 가만히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해놓고 뭐 생각을 멈추기도 하겠죠. 감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내가 모든 삶을 살면서 활동을 하면서 가만히 있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 이거지. 삶에서 모든 행동을 다 합니다. 못하는 게 없죠. 다 하는데 다 하면서도 가만히 있는 이것이 있다 이거지. 그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질 것이고 밖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보이니까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이 자리를 굳건히 내가 지키면서 모든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생각이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이게 진짜 이렇게 딱 자기 눈앞에 명백하게 이렇게 딱 드러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수월해져요. 생각에 끌려가지도 않으면서 모든 생각을 다 하고 모든 그런 삶을 자유자재로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 법문을 비방하여 백겁천생 동안 불종성을 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불종성이라 일체 중생에게 본래 갖추어 있는 부처될 성품, 곧 불성을 말합니다. 불성이 끊어질까 두렵다. 불성이 끊어질까요? 의미 있는 불성이 어떻게 끊어지겠습니까? 아무도 이 불성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미 갖고 태어났는데 이거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이 불성을 어찌 끊어내겠냐 이거죠. 단지 우리 육조 현행대사께서 우려하는 것은 어떤 말법시다라고 해서 이 법이 그래도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 법이 이게 다 있는데 이 불성이 다 있는데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과 확인하지 못한 사람이 다를 뿐이잖아요. 그렇죠? 이 불성을 확인한 사람들이 이제 사라질까 그게 두렵다 하는 방편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불성은 사실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댓글에 참 비방하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저는 사실 그게 이제 공부인데, 어떤 그런 좋은 댓글도 많고, 좋은 댓글, 나쁜 댓글은 사실 없습니다. 뭐 굳이 분별을 하자면 아, 참 좋습니다 하는 댓글과 야, 너 뭐 헛소리야 하는 댓글이 두 개가 이렇게 달리잖아요. 저도 가끔씩은 따라갑니다. 뭐 이런 댓글을 달아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죠. 불뚝 일어나죠. 또 뭐 그동안 갖고 있던 그 의심이 또 끊어졌습니다 하는 댓글을 또 보면은 또 한편은 기쁘기도 하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점점 좀 무감각해져 간다 할까? 어떤 댓글이 달리든 그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살아보니 진짜 이 구업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 부처님이 구업을 짓지 말라 하셨는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 생각을
이 밖으로 내뱉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쵸? 어떤 생각을 하든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내가 밖으로 내뱉음으로 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물질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말이 상대한테 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칼은 반드시 자기 자신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진짜 말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무서운 것이 말이에요. 내가 상대한테 말로서라도 칼을 들이댔으면 자기 가슴에도 그 아픈 칼이 옵니다. 세상 이치가 그래요. 그 작용과 반작용이 반드시 있죠. 세속의 삶은. 여기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세속의 삶은 그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은 조심하십시오. 어떤 말이든 많이 생각하고 말도 하고 굳이 꼭 해야 될 말이 아니면은 한번 꿀꺽 삼키는 거예요. 그게 삶의 지혜라면 지혜예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더 사실 입을 안 벌리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하고 그 말로 인해서 상대를 다치게 많이 해요. 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가능하면 좋은 말 해주고 맨날 그러잖아요. 오다르고 아다르다. 저도 노력합니다. 그거는. 말의 습관, 단어 선택 그런 게 진짜 엄청 중요하더라 이거죠. 이 공부한다는 게 이 힘이거든요. 이 법의 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원래 갖고 태어난 이 법의 힘이 오르태지면 해질수록 사실 저절로 그렇게 삶을 좀 지혜롭게 산다 할까? 그리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십시오. 말은. 그 순간순간 오히려 더 이 공부를 이렇게 해보니까 나중에 그걸 다시 되돌려 받는 게 아니라 바로 되돌려 받아 이를테면 엄청 빠르더라 이거죠. 내가 구업을 줬어. 그 구업이 바로 총알같이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죠. 말 자체 한마디 한마디도 사실 다 법이거든. 그러니 얼마나 이 말에 힘이 있습니까? 생각은 그렇게 힘이 있지 않아요. 생각으로 그치는 것은 그렇게 힘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면 돼요. 그렇지만 말은 이미 나왔잖아요. 이미 탄생했다 이거야. 그러니 말은 생각보다 힘이 더 세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시는 도반님들은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꿀꺽 삼키세요. 3번 말할 거 2번 말하고 2번 말할 거 1번 말하고 그렇게 그래야 가볍게 삽니다. 내가 한마디 함으로 해가지고 상대가 그걸 다시 되돌려 주는데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말 한마디에. 그게 이 힘이 그 힘이에요. 절대 함부로 상대한테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게 바로 분별이잖아요. 너는 옳고 너는 그러다. 이 자체가 벌써 내가 분별하는 거로.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도반들이여 나에게 하나의 무상성이 있으니 각자 반드시 외우십시오. 제가이거나 저희 같은 사람을 말하죠. 출가이거나 스님들 이거나 다만 이것에 의지하여 수행하십시오. 만약 스스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말만을 기억한다면 역시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말만을 기억한다 이러셨는데 어떤 수행을 달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수행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수행이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말만 기억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 이거죠. 그냥 말만 외우고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걸 내가 안다고 그래서 그 힘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죠. 그 말을 알아가지고 내가 이해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듣고 기억한다고 그래서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실천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 법이 이렇게 현실화돼서 직접 이 법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이 수행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수행을 하면서 살죠. 지금도 다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살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놓치고 망상 속에 빠지면 그것은 수행이 아닌 겁니다. 그는 그냥 망상 속에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삶이 수행입니다. 진짜 수행이라 이거죠. 그 말은 단지 아무런 힘이 없다. 나의 개송을 들으십시오. 한번 개송을 봅시다. 말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니 마치 태양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다. 오직 견성만을 전하여 세간에 나와 삿된 가르침을 부순다. 말도 통하고 마음도 통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에 막힘도 없고 마음도 막힘이 없다 이거야. 여기 이 자리가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데 모든 것이 또 이것입니다. 모든 말로 이것이다 할 수는 없어요. 이 법은, 이 마음은 말로 이것이다 할 수는 없는데 또 모든 말이 다 또 이 마음이다 이거죠. 이 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말 통한다. 어떤 말도. 제가 하는 말만 법인 게 아니라 우리 도반님들 하는 말도 다 법입니다. 저만 지금 법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다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는 법을 말하고 살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자체가 법이라 이거죠. 말 자체가 법이죠. 이게 없이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말 자체도 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말에도 막힘이 없고 이 법 마음에도 막힘이 없으니 결국은 바로 뭐예요? 곧 말이 마음이요. 마음이 곧 말이다. 다르지 않다 이거죠. 여기 이 자리가 다 똑같으니까 안 달라요. 말도 이것이고 이것도 이것이고 모든 게 다 이것이라 이거죠. 그렇게 말 따라가지 않으면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어떻게 법이야? 말은 다 망상이지. 그렇게 생각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바로 곧 법이죠. 한치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쓰는 방편이지만 죽비 하나, 컵 하나 같다. 죽비도 마음이고 컵도 마음이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 맞는다 이거지. 컵 하나, 죽비 하나 이렇게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하나에 이렇게 탁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곧 여기 말도 통하고 마음도 통한다 하는 개송을 우리 해능 대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말라 이거야. 아까 그랬죠. 나의 말만을 기억하지 말아라. 이렇게 직접 스스로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거지. 여기 이 자리에서 말하고,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일맥상통한다 이거야. 이 하나로. 그렇게 직접 이 현실화돼야 된다 이거죠. 이 법이. 법은 다 누구나 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법이 스스로 이렇게 현실화되는 거. 그게 바로 바른 법을 행하는 겁니다. 마치 태양이 허공에 떠 있는 것과 같다. 허공에 태양이 떠 있으면 오늘 비가 와서 햇볕도 잘 안 보였는데 어떻게 환하잖아요. 하늘에 해가 떠 있으면 어때요? 환하죠. 이렇게 항상 밝다 이거야. 환하다 이거야. 낮에만 이렇게 환하느냐? 밤에도 환합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환하고 잠을 자고 있어도 환하고 다 환하죠. 낮에만 환한 게 아니에요. 밤에도 환해요. 똑같이 태양과 같이 이렇게 밝습니다. 그러다가 생각 속에 쓱 빠지면 어떻게? 깜깜한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라 합니다. 무명. 밝음이 없다. 생각을 무명이라 하잖아 우리가. 그 생각 속에 딱 빠져 들어가면 이거는 사라지니까 밝음이 사라져서 밝음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무명 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상 낮이고 밤이고 항상 이렇게 밝고 환합니다. 이거 어두울 수가 없어요. 언제나 항상 이렇게 찬란하죠. 오직 법만을 전하여 세간에 나와 삿된 가르침을 부순다. 그러니까 오직 이 하나만 전한다 이거죠. 이게 견성법이거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전하고 보여주고 자시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하나만 전한다 이거지. 이 법 하나만, 이 견성법 하나만 전해서 세간에 나와가지고 이 세간의 세속에 삿된 가르침을 부숴라 이거야. 생각에 쌓여있는 것이 삿된 가르침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이 삿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빨리 이거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 법을 빨리 탁 한번 이렇게 깨달으셔서 이 법을 세간에 이렇게 드러내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 바른 법을 전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사실 그런 거거든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 누가 됐든 생각 속에 빠지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딱 이 바른 법을 깨쳐서 이걸 딱 드러내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모든 중생 제도입니다. 자기 자신의 중생을 제도하고 살고 있는 거죠. 중생은 뭐예요? 생각입니다. 모든 생각은 다 중생입니다. 그 생각을 조복시키는 것이 중생 제도죠.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중생을 제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중생을 제도하는 거죠. 스스로 항상 매 순간순간 자기의 중생을 제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생각에서 말끔하게 이렇게 딱 벗어나면 이제 하늘에 뜬 태양처럼 밝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제도해요? 자기가 자기를 제도하는 겁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스승이, 부처님이 제도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자기가 제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여기 이 자리. 이 자리에 딱 오는 것이 제도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리를 한번 이렇게 딱 오는 거, 이 자리를 한번 딱 체험하는 거, 그것이 제도죠. 순간순간 제도하고 사는 거야. 순간순간. 제도 한번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생각의 중생은 끊임없이 쉴 틈 없이 나대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렇게 자기 중생을 제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공부예요. 법에는 돈과 점이 없는데 어리석음과 깨달음에는 느림과 빠름이 있구나. 돈과 점. 돈은 즉각이죠. 즉시. 점은 점점. 단계적으로. 이 법에 돈과 점이 있을까요? 우리 도반님들도 아실 겁니다. 뭐 돈오돈수, 돈오점수 많이 들었죠. 이 법은 돈도 없고 점도 없어요. 즉각도 없고 점점 점차도 없죠. 왜? 그 자체가 망상이니까. 그 자체가 분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돈오도 없고 점수도 없습니다. 돈오도 이것이고 점수도 이것이죠. 뜻을, 말을 따라가지 말고 여기에 이렇게 딱 오는 거. 돈으로 하든 점수로 하든 어떻게? 여기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돈이고 점수죠. 바로 즉각. 근데 단지 이 깨달음은, 이 체험은 바로 즉각 이렇게 한순간에 즉각 이렇게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돈으로 딱 끝나느냐?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생각에 우리가 속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길기 때문에 즉각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딱 도노 즉시 깨달았지만 그 깨달은 이 자체로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생각에 우리는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점수가 필요하긴 합니다. 점차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져 가는 시간은 필요하다. 그거를 점수라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의도적으로 우리가 익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말도 맞지 않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라면 점수가 있죠.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익숙해져 가는 거. 이 자리를 문득 딱 일배를 하고 체험을 하고 나서 이 자리에 익숙해져 가는 것 자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게 되면은 그거는 수행이 되죠. 뭔가 내가 의도적으로 하니까. 근데 이건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100% 의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는 건 이게 아니니까. 저절로 이 자리에 스스로 이 마음이 익숙해져 가기 때문에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점수란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돈으로 이렇게 딱 끝난다고. 근데 단지 시간은 필요하다. 점점 마음이 스스로 이 자리에 익숙해져 가지만 그 시간은 꼭 필요하다는 거죠. 10년, 20년, 30년. 옛날에 선사님들도 뭐 30년 걸린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이 근세에 이 학인들은 참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옛날에 뭐 송나라나 당나라 때는 뭐가 있습니까? 유튜버가 있었습니까? 뭐 카세트 테이프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잖아요. 법문 한번 들으려면 어떻게? 한 달 넘게 걸어서 스승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세월 속에 공부를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1초면
일 치면 저 핸드폰 딱 켜가지고 법문을 언제든지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점점 빨라지지 않겠어요? 맨날 우리 선사님들보다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있으면, 내 간절한 마음만 있고, 내 이 발심만 무너지지 않고, 이 발심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법을 접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문만 듣고 있으면 저절로 이 법에 우리가 스스로 익숙해져 가는데 얼마나 좋은 환경이 있습니까? 복 받으신 거죠. 지금 이 현세에 공부하고 계시는 도바님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그래도 딴청 부리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좋은 환경에 언제 또 이런 공부를 해보겠습니까? 끝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는 맛이 납니다. 사는 맛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어리석음과 깨달음에는 느림과 빠름이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 어리석음과 깨달음에 느림과 빠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어리석은 생각이 빠르다 느리다 분별을 하는 거죠. 나는 빨리 깨달았어.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너무 느리구나. 나는 공부를 너무 잘하고 있어. 나는 너무 빠르구나. 어떻게? 생각이 분별을 하는 거죠. 그게 어리석음이라고. 그게 분별이고 그게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 하던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왜 합니까? 공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느리다, 빠르다, 어떻게? 생각하는 이 중생이 분별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느림도 없고 빠름도 없죠. 느림도 이것이고 빠름도 이것입니다. 그 뜻을 따라가지 말고 여기에서 보십시오. 느림 이렇게 딱 맞잖아요. 빠름 이게 달아 이거죠. 어떤 뜻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여기에 즉시 즉각 아까 돈으로 그랬잖아요. 즉각 즉시 빠름 뭐라고 그랬죠? 느림 뭐 똑같지 않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한치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빠름이나 느림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그것만 한번 이렇게 딱 자기가 확인하면 돼. 느림과 빠름이 하나임을 이렇게 딱 확인하면 된다고. 하나도 안 달라. 뜻을 쫓지 않으면, 빠름과 느림의 뜻을 쫓지 않으면 똑같다 이거죠.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뜻을 따라하는 생각이 한번 탁 이렇게 정지 한번 이렇게 딱 쉬어야 된다고. 빠름, 느림. 이 방편이 제일 좋습니다. 한치도 어긋나지 않으니까. 그럴 때 문득 이렇게 딱, 여기 이 자리에, 그러면 다르지 않습니다. 같아집니다. 뜻을 쫓지 않으면. 단지 이 견성의 문 하나를 어리석은 사람은 잘 알지 못한다. 이게 문은 둘도 없고 뭐 하나도 없어. 사실 이게 문이거든요. 이 문을 한 번은 통과는 하긴 해야 됩니다. 이 문, 이 견성의 문, 이 하나, 이것을 통과해야만 이 문이 사라집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문은 영원히 남아있어요. 이 문을 이렇게 딱 통과하는 순간 이 문은 사라지고 없다니까요. 다른 문이 없어. 이 하나, 이뿐이라 이거지. 통과하고 나서 이 문이 있는 게 아니라고. 문 없음을 확인하는 거라 이거죠. 문 없음을. 문 없는 문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쵸? 화두. 문 없는 문. 뿌리 없는 나무. 저도 예전에 수행할 때 어느 절에 갔는데 그때 좌선을 했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눈이 진짜 산에 많이 왔었어요. 거기 이제 좌선을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니까 또 행성도 하거든요. 산을 한 바퀴 돌기도 하는데 그 눈 위를 걸으면서 그 화두가 문 없는 문, 뿌리 없는 나무. 아무리 골똘히 생각을 해도 답이 없어요. 답을 찾았으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머리를 쓴 게 뭐냐면 눈 위에 이렇게 발을 딱 디디면 발자국이 나잖아요. 아니 그러면 문 없는 문이라면 내가 발을 디뎠는데 이 발자국이 안 남는다는 얘기잖아. 거기까지 가더라고. 머리로 해결을 하려 하니 오만 생각, 오만 망상을 다 한 거죠. 어떻게 내가 이 눈에 발을 디뎠는데 발자국이 안 남는다는 거야. 도대체가 무슨 신통을 어떻게 부려야 되지? 부처님이 그런 신통을 부리셨나? 그러면서 머리를 쥐어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문 없는 문이라고. 이거 한번 통과를 하셔야 된다고. 이걸 통과하고 나면 그 문이 없습니다. 원래 없었던 문이에요. 문을 활짝 딱 열어젖혀가지고 내가 문 안으로 딱 들어온 게 아니라 원래 열어젖힐 문이 없었더라 이거죠. 여기 이게 원래 있었으니까 이게 원래 있었잖아요. 이게 없었습니까? 원래 있었다 이거야 이게. 그래서 사실 문 없는 문은 문이 원래 없었다 이거예요. 본래 없었다고 본래. 문이 없었으면 근데 자기가 확인은 해야 된다 이거지. 원래 없는 문이었는데 원래 문 없었음을 자기가 확인은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 문이 사라지는 겁니다. 뿌리 없는 나무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각으로는 뿌리 없는 나무라는 게 도대체가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응? 그걸 머리로 생각으로 풀어내려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머리가 아프고 상기가 되고. 뿌리도 이것이고 나무도 이것이죠. 뿌리도 없고 나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라고. 뿌리와 나무가 다르지 않다. 하나다. 나눠질 수 없잖아요. 뿌리와 나무가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네, 이거 하나. 얼마든지. 뿌리 하나, 나무 하나. 같은 자리라 이거지. 같은 자리라 이거죠. 그럼 뿌리도 없고 나무도 없습니다. 뿌리 하는 순간 뿌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혹은 어디엔가 있으려나?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서 뿌리, 나무, 문 없는 문, 오만 얘기를 다 하고 있네. 아까 그랬잖아. 말에 통한다고. 오만 말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자유자재로 저만 합니까? 우리 도반님들도 다 자유자재로 말을 하고 계십니다. 옛날 선사님들이 오만 얘기 다 했잖아요. 법이 무엇입니까? 그럼 뜰 앞에 참나무, 똥막대기, 오만 얘기 다 했잖아요. 소고마, 한 대, 모든 말이 다 법 아님이 없으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현현에 있다가 할까? 이렇게 실존에 있잖아요. 이것이 이뿐이라 이거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뿌리 없는 나무도 없고 문 없는 문도 없습니다. 그거를 화두를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저절로 여기에서 문 없는 문도 이것이고 뿌리 없는 나무도 이것이고 이것 아님이 없죠. 다 여기에서 자유자재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 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생각으로 다시 또 되돌려서 문제라 이거지. 제가 하는 모든 말을 그 의미를 뜻을 쏙 빼보자 이거죠. 그럼 똑같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 없는 문 했지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뿌리 없는 나무 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전부죠. 뭐야? 뿌리도 이것이고 문도 이것이고 나무도 이것이고 이것 아님이 없다. 그렇지만 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똑같은 겁니다. 모든 것이 이것이다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가 똑같다 이거죠.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라 이거죠. 다른 거 없어요. 가장 쉽게 문도 이것이고 뿌리도 이것이다. 마칩시다.